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고난 주간과 무엇보다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앞에 꽃장식을 좀 해야 되는데 7시 반에 그 장식하는 분이 와서 좀 장식을 미리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약간 좀 일찍 기도를 마무리하고 좀 자리를 비워 좀 여기서 이제 우리 부활절을 위해서 미리 꽃을 좀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지금 계속해서 열방을 심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쭉 그 지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우리 애굽을 심판했고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 이제 이쪽을 심판했고 어제 본 대로 엘람까지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러니까 바벨론 바로 입구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볼 때는 극단의 동쪽이죠. 바벨론 바로 입구까지 이제 심판을 했고 오늘은 결국은 이제 바벨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까지 심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봤을 때 동서로 봤을 때는 서쪽에는 애굽 물론 남서쪽이죠. 물론 남쪽이 개념이 더 많죠. 그러나 동서로 봤을 때는 서쪽으로는 애굽 동쪽으로는 바벨론 이게 지금 다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영역을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그 표시로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바벨론까지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세상이 끝장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이 무너짐으로 끝장이 시작되었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끝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제 50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갈대아 사람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갈대아 사람은 백인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습니다. 백인 민족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과 백인 민족에게 이 말하고 똑같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50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벨론 심판의 말씀을 딱 요약하고 압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을 확 풀어놓은 게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게 50장 6절부터 끝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6절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심판을 한다. 자,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잘 전달해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너희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말하는 것만 해도 3번이에요. 공포하라 전파하라 또 공포하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리고 깃발을 세우라. 이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승리의 깃발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포하고 전파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포하라. 자, 여기서는 숨김없이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남김없이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말도 있고 비밀리에 다 그대로 얘기하라 이 말이 아니고 공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머뭇거림 없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에 선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만 선포하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 비밀리에 선포하라 그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모든 열방에게 이제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짜로 이 우주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숨김이 없이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 빼지 말고 야 이거는 없는데 내가 밖에서 세상에서 듣는데 이 말이 좋다. 더하지 말고
야, 요거는 요렇게 살짝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숨김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칭찬은 칭찬대로, 권면은 권면대로, 명령은 명령대로. 명령을, 그러니까 심판을 칭찬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내한테 오는 심판은 칭찬으로 바꾸고 남한테 가는 칭찬은 심판으로 바꾸고, 그래서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빼거나 더하지 말고 숨김이 없이 그대로 공포하여 이르라.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요 말 한마디가 사실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장 내용이 좀 긴데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심판이고 요걸 줄인 것이 50장 1절에서 5절이라 그랬는데 1절에서 5절을 또 줄인 것이 50장 2절 중간 부분 바벨론이 함락되고부터 부스러진다. 요 말 하나에 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만한 것을 요만큼 줄이고 요만한 것을 또 한 문장으로 딱 만든 게 바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요 문장으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 풀고 푸는 것이 50장이거든요. 자,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자, 이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바벨론의 황제는, 바벨론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그 신들은 실제로 자의식이, 죄송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자의식이 진짜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저항을 한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저항을 하는 것처럼 무례한 완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 드라마나 책을 보면은 그 왕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신이 인간에게 하는 말투하고 말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이 통치하는 나라들처럼 그 제국과 백성들이 온 땅에 걸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우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벙한 사람 있잖아요. 자, 지금 어디 쓸 것인가? 그 사람 또 바빌론의 왕자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내가 하루아침에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진짜로 날아가는 새도 멈춰, 그러면 새가 멈출 정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절대 권력, 앱솔루트 파워라고 말해요. 진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빌론이고 그 제국인데 이 제국이 함락된다니까요. 이게 그런 나라가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벨이 수치를 당하며 머로닥이 부스러지며. 자, 벨과 머로닥은 바빌론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신은 두 번째 나오는 머로닥이라는 신인데, 우리 한국말은 머로닥인데 다른 데는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음이 똑같죠. 머로닥, 마르둑. 그러니까 이게 뭐 모음은 뭔지 안지 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음이 정확하죠. 머로닥하고 원래 그래서 그 바빌론의 서사시를 보면 마르둑이 나옵니다. 마르둑이 이 바빌론의 최고 신입니다. 최고 신이고 요 벨은 마르둑의 두 번째 아들에 해당하는 신이 요 바로 그 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빌론 왕의 이름 가운데 머로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왕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었죠? 머로닥 발라딘.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머로닥 발라단이죠. 이사야 39장 1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52장 31절하고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에윌 머로닥이라는 바빌론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윌 머로닥 발라단 이 전부 다 머로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여기 전부 다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처럼 엘이 들어가잖아요. 요 엘은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바빌론의 하나님이란 말은 머로닥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럼 머로닥 발라단, 에윌 머로닥처럼 이 머로닥은 또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신입니다. 마르둑이 드디어 머로닥이 드디어 부스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바벨론의 패배였죠. 자,
이제 요 본문을 중심으로 70년 앞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죠?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장 컨퓨즈한 것, 혼동된 건 무언가 하면은 우리 군사력이 왜 부족해서 에레미야에게 졌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바빌론의 신 모로닥 마르둑에게 졌냐? 그것이 굉장한 신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죠. 그 당시 고대 사람의 전쟁은 고대 신들의 전쟁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누가 망합니까? 그 모로닥 마르둑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더 북쪽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께서 다른 북쪽의 그 다른 나라를 이용하여서 마르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벨이 무너져, 벨이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뭐 둘째 아들 그 모로닥의 둘째 아들 신이 벨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벨론이 그러니까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벨이 수치를 당하고 모로닥이 부서지는 거 이게 바로 바벨론이 함락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하라. 자,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쳤어. 여기서 한 나라는 어느 나라?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를 쳐서라고 말할 때 그는 이제 바벨론 왕이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뭡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칙령 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다에게 임했던 가장 중요한 칙령은 자, 이제 너희 조국으로 너희 땅으로 갈 사람은 가라. 가나안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그게 이제 고면 고, 잊으면 잊어. 뭡니까? 갈 사람은 가고, 잊으면 잊어, 있을 사람은 있어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근데 고레스 칙령에 고면 고, 잊으면 잊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헷갈리려. 이제 말이 하자면 그렇다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되어서, 왜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관용 정책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리는 것보다는 제너러스하게 다스리는 거죠. 제너러스하게 다스려야 원래 제너러스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더 큰 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나라는 한 나라 한 민족 요렇게밖에 잘 못 돼요. 그러니까 제너러스하면서 또 엄격한 이런 제국의 특징인데 이게 바사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바라면서 야 너희들 갈 사람은 가라. 이제 그때에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는 것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이 훨씬 더 시대적으로 더 올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시대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다시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 이제 그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그때를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여기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날 그때에 자, 여기서 그날 그때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콕 찍어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돌아온다고.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빌론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 종말에 임할 때인데 종말 때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선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때쯤 되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숙제 검사하는 그 시간은 숙제 안 한 사람 그리고 숙제 안 한 아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요 숙제한 아이에게는 참 잘했어요 도장받는 칭찬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근본적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리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시간이 아니고 칭찬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확 드러나는, 그런 악한 자들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때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즉 선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시간을 두고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회복이 되는, 바로 그 동일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자, 이스라엘 또는 유다죠,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다라고. 자,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일까요? 이걸 이제 맞추면은 진짜로 성경을 잘하는 사람, 진짜로 성경. 이게 창세기에 레위를 낳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레위 엄마가 누구죠? 레아. 레위는 레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아가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이는 연합이라는 뜻으로 레위를 말했습니다. 그 뭔가 여러분, 레위의 남편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죠. 레아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나와 버니나 관계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좋아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듯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고 레아에는 자녀가 납니다. 그런데 레아도 자녀는 많이 놓은데, 자녀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낳는데, 르우벤과 시므온을 낳는데 자기 남편을 애들 2명이나 놓아줬는데도 자기 남편 야곱을 보니까 자기한테 마음이 없어. 누구한테? 라헬한테 밖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놓으면서 그제서야 레아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내 남편 야곱과 연합하리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많이, 그 야곱의 마음이 내게로 많이 이제 묶어져서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될 것이다. 그런 바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나오는 바로 이 연합이란 처음 말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처럼, 함께 묶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우상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숨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이제는 완전히 연합해서 두 번 다시는 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진짜 회복은 뭡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사업 좀 못하다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시 흥했어. 야, 내가 회복되었어. 회복되긴 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만 회복된다, 단순히 그 무너졌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유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50장 전체 내용 다예요. 이제 요걸 좀 더 풀었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그 6절부터 나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우리가 체크하며 가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유다가 망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또 회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 목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양떼를 곁길로 가게 했다. 예를 들자면 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와 같은 왕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잘못된 제사장들, 평안이 아닌데 예레미야를 어게인스트하면서 평안이라고 거짓 선포를 했던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자들에 해당하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 곁길로 인도해서 엉뚱한 데로 갔다. 그래서 망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룹이나 단체에서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그 그룹이나 단체의 리더들에게 주어질, 그 리더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해도 책임과 의무감이 없으면 리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책임은 리더가 잘못 안 했다, 직접적으로 잘못 안 했다 해도 리더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리더,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두워진, 또 우리가 부패했다고 이런 잘못된 이 어둠의 세상의 책임은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공동체적으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야, 그 당시 너희들이 그 뉴욕에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했는데 너희들이 뭘 했기에 뉴욕이 그렇게 부패하고 어두워졌느냐? 이 질문을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된 책임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무너지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겠다. 누가 올라오게 하고 누가 대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했던 하나님은 그 이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분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넘어가서 그 다음 줄에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자, 이런 형태는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모압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 앞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네? 야, 어떻게 이 성이 멸망할 수가 있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했잖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우리들한테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며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그 예루살렘이 번성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거 다 무너졌네? 왜 무너졌지? 그렇지, 자기들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 그걸 열방들이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 무너진. 누가 그 주체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대항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심판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여전히 절대적인 우리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자, 여기서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때 본 대로 바벨론은 그리고 그 이전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가 자기가 이 진노의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 주셨단 말이죠.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뭐 유다를 무너뜨리고 했는데 그 진노의 막대기로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을 준 것처럼 또는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게 야 너 오버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렇죠.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오버한다는 뉘앙스의 오버한다는 그 의미의 어근을 따져보면 교만이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딱 해. 그랬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막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너희를 썼지만 너희들이 지금 때리는 그 백성들은 누구 거? 내 거야. 내가 해초리로 우리 아들을 때린 해초리가 내가 2대를 때리는데 해초리가 막 지가 알아서 10대를 때려. 그 해초리를 쥐고 있는 주인이 야 해초리 너 움직이지 좀 가만히 있어. 나는 2대만 때려야 돼. 하니까 해초리가 10대를 더 때려버려. 어떻게 하면 해초리 이거 부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쥐 멋대로 하네? 아니 내가 2대만 때렸는데 쥐가 좀 힘 있다고 해서 해초리가 가서 10대를 때리네. 내가 부숴버리겠다. 너 왜 내 아들을 더 많이 때리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바벨론 너희들이 왜 내 소유를 노략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의 멸망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고 그걸 좀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고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를 이제 이민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민자를 신학적인 아주 고귀한 단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가장 넓은 의미로 흩어진 사람들. 바로 자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 흩어진 양 이게 디아스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디아스포라의 원래 의미는 심판의 의미로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자 이거는 이제 심판의 때가 아니고 회복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아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이게 그날 그때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이라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왕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맥락이죠.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렇죠. 이건 진짜 아멘이죠. 이 사람들 70년에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심판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가 다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즉 유다가 자기들이 진짜로 잘해서 잘해서 죄가 없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 있어?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 그 죄 때문에 70년 전에 망했던 사람인데 야 70년 동안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 야 너희들 정말로 잘했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뭐 잘나서 성경 많이 읽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다. 아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야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죄가 용서해졌다. 그러면 자기 죄를 자기가 없게 할 수 있네.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없게 할 수 있으니까. 착한 일을 하고 도를 닦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줘서 내가 양심에 이 가책이 있어서 젊었을 때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좀 나쁜 짓을 해서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냐? 물론 도덕적 양심의 죄는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은 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4절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너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이 바벨론이 결국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끝부분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이 전부 다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전부 다 바벨론이죠.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거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가 유다와 같이 이렇게 같이 올려놓았어.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유다의 잘못을 보는 겁니다. 그럼 유다의 잘못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고 교만했었죠. 바벨론의 잘못을 보니까 바벨론 역시 똑같이 교만했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가 패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은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만은 물론이거든요. 영적 교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적으로 잘하고 올라갈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영적 교만이죠.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래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좀 헛되이 한다고 해서 헛되이 하는 것은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교만한 죄를 더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적 교만을 벗어나서 진짜 영적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새신자에게 말할 건 아니죠. 새신자에게 영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도 한 몇십 년간 신앙생활, 최소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교만인 겁니다. 왜? 그래도 20년, 30년 하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봉사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영적 교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4절 볼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70년 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실상 사실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패배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유다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런데 막판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 때문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의 평안함,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마르둑을 섬기는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 주민은 불안에 떱니다. 왜? 진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냈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본색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여호와의 본색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 별거 아니네. 예루살렘 무너지네. 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이 최고지. 그렇게 오판했던 겁니다, 사실은. 70년이 지나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고 마르둑도 벨도 수치를 당하고 마르둑도 무너뜨리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신인구나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 샬롬을 주고 바빌론 주민에게는 불안, 샬롬이 없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바빌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자리에 세우리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70년 뒤에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내가 진짜 만군의 여호와다. 70년 전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를 위해서 내가 잠시 그런 거야. 누가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누가 내게 명령을 할 것이냐? 오라 가라. 누가 내게 명령할 것이냐? 내가 바벨론을 오라 가라고 명령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북쪽에 있는 바사 사람들을 오라고 명령할 것이다. 무너뜨리라고 명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바빌론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심판당할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또 건강과 재정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니 오늘도 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자녀의 일들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특별히 또 4월 18일 우리 EM 청년부 집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홈커밍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